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올해 설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추석에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마 올해 설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차도 엄청 막힐 때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연휴가 아주 길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항공편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는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그 명절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는 고향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에서 사실 일평생을 나고 자라고 했지만 출생을 대전에서 하기도 했고, 부모님 모두 대전이 고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추석에는 대전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뵙고 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향에 가는 추석 명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명절엔 더욱더 모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언제든지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귀한 시간이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의 고향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본향은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것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고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그들은 천국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우리들의 본향,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고향인 천국, 우리들의 고향인 천국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낯선 것을 보았을 때 그 낯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은 그 낯선 것에 대한 첫인상이 그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떠한 이미지였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처음 보았을 때 각자에게 어떤 이미지였는지 조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한 성도님께서는 전도사님 정말 무섭게 생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약간 인상을 쓰고 있었는지 무표정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무섭게 생기셨다는 말을 했을 때 조금 웃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본 말이니 웃기기도 했습니다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저에 대한 첫인상이 저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재밌게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전도사님 좀 무섭게 생겼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난다면 그분에게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저 무섭게 생긴 전도사님으로 각인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첫인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심어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첫인상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 명절에 가족들하고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 가족들하고 뭐 했는지 들으면 그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하고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어. 그럼 이 가족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구나, 또는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 때 이번 명절에 시간이 없어서 모이지 못했어. 이 가족은 조금 바쁜 가족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인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인 우리를 바라볼 때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이미지겠습니까?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도박하고 있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 해? 수많은 비판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첫인상을 통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 할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의 전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녀. 야, 나랑 교회 한번 같이 갈래? 오늘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 가면은 앉아는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다. 교회 가면 막 교회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막 얘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미지는,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천국의 이미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앞선 설교 때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죄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곧바로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 그리고 너의 믿음도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은, 드러내야 할 모습은 바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까? 저도 아까 전에 좀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참아야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권사님들과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모셔드리기 위해 차량 운행을 하는데 골목길을 통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차량이 그냥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칫하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삶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주 크게, 아주 놀랍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보다 성경 속에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의 광야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뺑뺑이까지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뺑뺑이까지 당하고 더 억울한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이라도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버티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주 고민도 하지 않고 조금의 두려움은 있었으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아주 크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려 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람도, 결국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우리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실 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우리의 입으로 열매가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긴 다행히 안 계실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나태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공부 안 해도 괜찮겠지. 저 학창시절에 정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공부를 안 합니다. 학교 과제 같은 것도 잘 안 해요. 수행평가 그냥 그 순간 할 때만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기술과정 시간에 바느질을 하는데 저희가 남고를 나왔다 보니까 애들이 보통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에 골무를 5개씩 끼고 합니다. 필요도 없는 손가락에도 골무를 껴야 했어요. 왜?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열심히 해야 조금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바느질을 잘 못했지만 정말 골무 다 껴가면서 바느질을 해서 열심히 해서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골무도 안 끼고 그냥 바늘에 실 한번 껴가지고 대충 쓱쓱 해보다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야 내가 이 정도 해도 남들이 더 못할걸? 괜찮아, 기도하면 돼.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 친구 정말 끝이 항상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다가 일어난 사이에 내가 바느질을 해놓았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놓았노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태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열심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주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저 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로 인해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끄집어내어져서 다시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셉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제 나 구해주셨으니 괜찮겠지 했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가 더욱더 발걸음이라도 맞추려는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요셉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아무리 뜻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셉이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이 나태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물어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더불어 더욱더 큰 은혜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항상 정돈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우리가 돌아갈 곳,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돌아가고 싶은 곳,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과 함께 돌아가고 싶은 곳, 그 천국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열심히 거룩하게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주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감과 부담감이 우리에게 많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과 함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